4일 지구농구에 배우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예배를 시작하며 289장 은혜의 나누신 가운데 제라도 찬송하며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다 와서 찬양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24절 연성하신 뒤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학생들의 입시와 진로를 위해 그리고 크리스마스 성탄축제 시우 파티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09장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1, 3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나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 함께 모여 중고등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이 저희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고, 이런 추운 겨울날에 영적으로 따뜻함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드리는 시간입니다. 들으신 헌금이 주님의 사역에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벌써 12월이네요. 올 한 해 마지막 달인데요. 우리가 올 한 해 마지막 달을 잘 보내고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네, 많이 오지 못했지만 또 이후에 많이 오겠죠? 네, 우리 함께 우리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사야서 43장 14절부터 우리 2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이사야서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43장 14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곧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해 바빌론에 사람을 보내어 배에서 부르짖는 그들의 모든 고귀한 자들과 갈대아 사람들을 끌어내렸느니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거센 물들 가운데 행로를 내며 너희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들을 깊이 생각하지 말라. 들의 짐승 곧 용들과 올빼미들도 나를 존경하리라. 이는 내가 광야에 물들을 내고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들이 내 찬양을 전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 서신 채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함께 또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또 이제 벌써 12월이 되었지만 또 이 주일 아침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 이 참 주일 예배 시간이 사람을 위한 그런 시간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높여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부족한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또 듣는 또 학생들 또 지체들 마음 가운데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주님께 합당한 삶을 더 추구할 수 있도록 주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말씀에 또 조금이라도 귀 기울 수 있는 그런 또 마음 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오늘은 이사야서 43장 말씀인데요.
오늘은 사실 주제가 나와 있네요. 주제가 기대감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나눠보고자 해서 이 본문을 제가 채택을 했는데요.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좀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갑자기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요. 월드컵 얘기를 좀 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월드컵이 있었죠. 다들 아시죠? 다들 아시죠? 월드컵 있었죠. 다들 아실 텐데요. 저는 그래요. 최근에 어젠가요? 그젠가요? 포르투갈전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그래도 좀 축구를 좋아하고 축구 선수들에 대한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사실 경기를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별로 기대하지 않았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이제 선수들이 몇 명, 주전 선수들이 몇 명 안 나오고 또 우리나라도 잘해가지고 이제 이기게 됐잖아요. 이게 돼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제 보셨죠? 여기서 보신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청년들이랑 이제 보신 분들이 있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참 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뭔가 참 이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이 있구나. 참 그런 뭐라고 할까요? 축구 같은 거 하나로 사람들이 막 모이고 그 늦은 시간에 모이고 참 그런 것들을 뭔가 전혀까지는 아닌데 이기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거를 보면서 막 기대감을 갖고 막 응원을 하는 거죠. 막 응원을 하는데요. 다음에도 그러려나? 다음에도 그러려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런 기대감을 사람들이 갖고 열심히 참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하는 걸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이 기대감이라는 게 참 이게 뭐 축구 하나로도 이렇게 기대감이 있는데 우리가 참 하나님을 기대하면 어떤가요? 자, 예를 들면 16강 경기를 봅시다. 여기서 봅시다. 막 사람들이 막 새벽에 모이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새벽 4시에 모이십시다. 새벽 기도하는 것처럼 모이십시다. 만약에 그런다고 칩시다. 모일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새벽 4시에 모여서 우리 새벽 기도하는 것처럼 한번 찬양해 봅시다. 모이실 거죠? 그런 기대감이 참 영적으로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우리 마치 그런 걸 보는 것처럼 기대감이 더욱더 넘쳐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떻게 보면은 더 분명한 구원받으면 우리가 천국에 간다. 영원한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다라는 그런 분명한 그런 사실 앞에, 그런 확신 앞에 더 분명한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사탄에서 승리할 그런 더 분명한 확신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보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기대감을 또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그런 뜻에서 또 오늘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상당히 많은 일을 뜻하시고 실행에 옮기고 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8절, 19절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들을 깊이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그것이 솟아오르리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심지어 내가 광야에 길을 내며 사막에 강들을 내리니.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본문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여러분이 어렸을 때는 뭔가 부모님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고 의지하면서 살았죠. 왜? 어린 친구들은 그런 것 같아요. 어린 친구들은 이제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고 더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님이 나와 함께 같이 해주고 더 놀아주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 보면 그렇잖아요, 보통. 그런데 이제 점점 이제 커가면 어떤가요? 커가면은 점점 어떤가요? 이제 여러분쯤 나이가 되면은 이제 부모님의 손에서 점점 벗어나고 싶죠. 네, 벗어나고 싶어서 이제 네, 그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제 한 10년 넘게 같이 살다 보니 기대감이 떨어진다라고 할까요? 어쨌든 그런 과정을 겪고 있죠. 네,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춘기 때 부모에 대한 냉소주의가 있다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요. 마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기대가 없어지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그런 냉소주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기대감을 갖지 않는 겁니다. 그런 참 부정적인 생각,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참 되게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전염이 될 수가 있죠. 자신의 그런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을 막 다른 사람에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런 거 한다고 너가 막 잘 되나? 잘 돼? 너가 막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예배 드린다고 잘 돼? 하나님을 믿는다고 너가 잘 돼? 막 이러면서 주변 친구들이 그렇게 냉소적인 시선으로, 부정적인 시선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또 얘기했을 수도 있죠. 네. 다 기도하면 다 쓸데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냉소적인, 부정적인 시선을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본문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남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그런데 기대감을 주시는지를 깨닫습니다. 사실 이 상황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나오는 그 배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배경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 배경이 그 배경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이 포로가 돼서 남주다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이 모두 바빌론 포로로 끌려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내가 너희를 위해 바빌론의 사람을 보내어 배에서 부르짖는 그들의 모든 고귀한 자들과 갈대아 사람들을 끌어내렸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네, 나중에 바빌론 사람들을 끌어낼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회복의 메시지를 주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신다. 우리를 회복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끝까지 당시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회복의 메시지를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다시 포로 생활에서 다시 회복시킬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허락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앞서서 읽었던 것처럼요, 우리 크게 두 가지를 우리 주제 나온 것처럼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지난 일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해 있었던 상처들, 이런 것들을 기억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네, 지난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에 매여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였던 줄을 풀고 오히려 다음을 기대하라라는 거죠. 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 다윗과 솔로몬 왕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내리막길을 걸었고, 이미 이 본문에서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가 포로로 잡혀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포로 생활을 했어야 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굴욕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굴욕적이고 치욕적인 사건이었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삶에 이런 참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일들, 굴욕과 치욕적인 그런 사건이 있으면 나에게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또 그게 콤플렉스가 되기도 하고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마치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너희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들을 깊이 생각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난날의 그런 굴욕에 얽매인 과거의 부정적인 일에 얽매이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이런 과거 문제에 얽매여 살면요, 오늘을 이렇게 살고 있는데도 과거에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참 지난날을 돌아보면 항상 모든 일들이 긍정적이고 좋은 일들만 있지는 않잖아요. 부정적인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내 과거에게도 분명히 있게 되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계속 하는 거죠. 내가 그때 그런 일만 없었으면 어땠을까? 내가 그때 그렇게만 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반성을 하고 그걸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는 좋은데, 그렇죠, 지연아? 그렇죠. 그럼 앞으로 나아가는 건 좋은데 계속 부정적인 거에 얽매이는 거예요. 네, 그 중에 그런 것에 얽매여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게 있죠. 과거의 상처를 일반적인 단어로 표현하면은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죠. 우리가 비교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소외당하거나 혹은 좌절당하는 그런 일들이 과거에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거에 계속 얽매이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계속 얽매이면은 우리가 참 부정적인 사람이 되겠죠. 나는 어떻게 보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이렇게 지금 살아왔는데, 내가 이런 감정이 있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하겠어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묶여 있는 겁니다. 그렇게 묶여 있는 거죠. 내 인생은 가치가 없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런 감정에, 어떻게 보면 이런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을 기대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지난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 반성을 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 묶여 있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과거에 포로가 된 과거에 묶여 있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과거에 묶여 살지 않아도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14절에서 앞서서도 14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너희의 구속자다. 나는 너희의 구속자다. 이스라엘의 거룩하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네, 구속이 뭐죠? 네, 구속이 바로 그 노예들 값을 지불하고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것이 바로 구속인데요. 바로 이것이요, 이 구속이요, 바로 죄인인데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러주시고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바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니다. 너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제 죄의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다. 그런 주님을 너가 이제 만날 수 있다. 그런 주님을 만나서 너가 이제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라는 게 바로 구속이죠. 믿으시죠? 그렇죠? 아멘이시죠? 네. 그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그런 메시지가 바로 우리에게도 그런 메시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이스라엘이 바로 계속 노예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했던 것처럼, 지금 이 바빌론 포로 상태에 있었던 것처럼 계속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전 일들을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얽매여 있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는 보시면요, 내가 바다에 길을 내고 거센 물결의 그런 통로도 내고 바빌론의 그런 군대를 쓰러뜨리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 약속을 주셔서 이제 너희가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 내가 출애굽 이스라엘을 탈출시켜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70년 후에 내가 너희의 그 바빌론 포로 상태를 해방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이 있는 너희들이 있는 그 지금 상태, 지금 포로의 상태에서 너무 얽매여 있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이런 마찬가지로 과거에 너무 얽매여 있으면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됩니다. 과거에 너무 얽매여 있으면 참 우리가 앞으로 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장애가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한번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만약 내가 너무 과거의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 부정적인 말들, 부정적인 시전에 얽매여 있다면요,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시고 이전 일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쁜 삶을, 또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그래서 주신 메시지는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요, 바로 새로운 일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이전 일들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네, 19절에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그것이 솟아오르리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심지어 내가 광야에 길을 내며 사막에 강들을 내리니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에게 이렇게 이전 일에 묶여 있기보다 새로운 일을 행하시길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에서 그런 구석에서 해방되는 일을 보여주게 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이스라엘 대선자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새로운 일을 행하심을 믿고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앞으로 행하실 새로운 그런 일을, 바빌론 포로에서 너희를 해방시켜 주시고 앞으로 또 다시 너희를 세우실 그런 새 일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비록 지금 포로 상태, 바빌론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믿고 기대하라는 것이죠. 물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현실적인 상황은 그렇지 못했겠죠. 그런 것을 도저히 알지 못했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너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그를 분명히 생각해보라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어서 우리가 읽은 20절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새로운 일들에 대해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런,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길을 내시는, 강들을 내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해내지 못하겠냐, 너희를 포로에서 구출해내지 못하겠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참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지금이나 그때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왜 광야에 길을 내셨을까요? 사막에 그런 강을 만드셨을까요? 신다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를 분명히 가장 좋은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를 또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이 빡빡하고 때로는 좀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요,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참 위에 계신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마치 그렇게
월드컵을 기대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대하면 더 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갖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 대해서 기대감이 사라지면 참 인생이 뭔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면요, 이 우리의 그런 영적인 인생이 참 어두울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을 여러분이 정말 붙잡고 계속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대감을 여러분이 계속 붙잡고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여러분이 계속 붙잡고 나에게 또 부어주실 그런 새로운 일들을 보며 또 나에게 부어주실 그런 은혜들을 보며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말씀처럼 바빌론 포로에서 구출해 주실 거라는 그런 새로운 일들을 허락하실 거라는 그런 말씀처럼 말이죠. 그래요. 2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들이 내 찬양을 전하리로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새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바로 찬양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소식을 듣다 보면은 우리의 주변의 세상의 상황들을 듣다 보면 어두운 그런 부정적인 일들,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런 생각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찬양을 분명히 우리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 찬양을 전하리로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처럼요, 이런 찬양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이 세상에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이런 사명을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행하실 수 있으시죠? 그렇죠, 여러분? 네, 아멘이죠? 네.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그런 기대감을 갖고 이런 사명을 우리에게도 정말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찬양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하나님을 또 원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이제 12월이 되었는데요. 이제 저희도 이제 어제 그저께 내년 사역의 계획을 세우고 또 앞서 이따가도 광고를 하겠지만 이제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도 교체되는 그런 리더십도 바뀌잖아요. 그런 일들이 이제 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참 변화 속에 우리 또 사역도 참 변화 속에 좀 놓여 있는데요. 그런 변화가 있지만 그런 변화를 우리가 뭐 부정적인 시선으로, 그런 또 아니면 두려운 시선으로 그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그런 변화에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을 가장 정말 좋은 합당한 일들을 허락하실 그런 새로운 일들을, 그런 새로운 사역들을 허락하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 하나님을 향한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그런 것들을 혹시나 가지고 있었다면 그런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고 내가 저 하나님을 기대하며 정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나의 인생에도 정말 새 일을 행하실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길 원합니다. 물론 역경과 환난이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앞으로 갈 때는 누구나 역경과 환난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하나님, 가장 확실하게, 어떻게 보면은 앞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그런 월드컵보다 더 확실한 그런 소망, 더 확실하잖아요.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한 소망이 우리의 위에 계신 하나님께는 분명히 계시잖아요.
그런 소망을 갖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실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막에 길을 내시고 강을 만드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처럼요. 그것을 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놀라운 일들, 놀라운 찬양을 정말 세상에 전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말씀을 마치고요. 우리 말씀에 반응해서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찬양을 하고요. 또 반응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네, 주 안에 우린 하나,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할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아멘. 우리 각자 말씀에 반응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주신 말씀처럼 이전 일들에 매여 있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나에게 어떻게 보면 참 지금은 내가 어쩌면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들이 많이 있지만 나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 정말 나를 너무도 사랑해 주신 그런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며 정말 내 삶 속에서 또 우리에게 또 앞으로 주어질 사역 속에서 정말 그것을 행하며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각자 정말 결단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찬양처럼요 하나님을 기대하시고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참 사역을 할 때 여러분이 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동참해 주시고 또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역에 함께 또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알겠죠? 네. 네,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그런 의미에서 또 광고하고자 하는데요. 네, 계속해서 그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우리 또 이후에도 더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 학생들 더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지 못한 친구들 계속 연락해 주시고요. 시간 감사하겠고요. 그 우리 졸업하는 이제 곧 졸업하는 고3 학생들 우리 진로와 또 청년부 연합을 위해서 계속 우리가 앞서서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3학년 학생들 계시죠? 3학년 학생들에게 좀 알려드리는데요. 시간이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돌아오는 토요일 10일 11시인가요? 11시 맞아요? 11시에 그 청년부에서 이제 여러분들을 맞이하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고3과의 만남. 네, 고3과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즐거운 시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요. 기억해 주시고 꼭 지금 고3 학생들 여러분들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우리 내일 우리 참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내일 오후 7시 30분 우리 5층 예배당에서 우리 김상원 목사님 취임 예배가 있습니다. 기쁜 참 시간인데요. 어떻게 보면 참 기쁜 마음으로 축하하며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 여러분들도 축하해 주실 거죠? 네, 축하해 주러 오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있고요. 우리 중고등부에서는 24일에 성탄 축제가 있습니다. 성탄 축제와 시유 파티가 있는데요. 그 전체 순서 있죠. 우리가 왜 5층에서 진행하는 전체 순서는 5시. 네, 5층 5시네요. 네, 5층에서 진행하는 순서는 5시에 시작이 되고요. 이제 전체 순서를 한 뒤에 이제 저녁을 먹고 아마 이곳에서 또 저희 중고등부만의 시유 파티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까요. 또 마찬가지로 기대해 주시고 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즐거운 교회 시간을 가져보길 원하고요. 또 혹시 또 할 수만 있으면 또 우리 주변의 친구들 또 기쁜 성탄 축제에 또 초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우리 그때 또 함께 즐거운 교제 시간을 가져보길 원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그러면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그 말씀처럼 사실 어떻게 보면은 참 지금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보다 사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정말 부활하신 3일 만에 부활하신 또 그래서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참 분명한 소망이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는데 어쩌면 저희가 그런 예수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살았는지 안 왔는지 주님 저희 자신을 돌아봅니다. 혹여나 저희에게 또 이렇게 참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면 저희 자신을 돌이켜 주시옵시고 또 저희가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처럼 저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런 새로운 일들을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함께 모인 중고등부 지체들 주님 한 주간 또 여행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또 다음 또 주간 또 봤을 때 또 더 좋은 모습으로 볼 수 있도록 주님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후 시간 또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